2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하박국 2장 18절로 20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20절까지. 여호와는 오직 성전에 계신다. 20절에 그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또 모든 일을 많이 겪어요. 참 지난 한 주간도 태풍 때문에 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참 사람들의 마음도 늘 흉흉하고 어지럽습니다.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저 변화무쌍해요. 언제나 평안할 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갈릴리 바다가 바로 세상 사는 것과 유사해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 바다였었죠. 그걸 보면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아야 될 텐데 문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찾고 의지하고 거기에 매여가는 것이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적하고 유다 백성들을 책망을 했어요. 사실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열국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유다가 오늘날까지 지탱해 나온 그 비결은 순전히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특별히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바벨론 같은 대강국, 그 당시 유다를 괴롭히고 침략해왔던 그 성전을 다 회파하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런 큰 대강국, 그런 세력들이 결국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망령되이 행동해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그 큰 세력에 다 그저 수그러들고 거기에 매여 끌려가요. 세상 원리가 그렇죠. 세상도 언제나 힘에 의해서 지배해요. 돈의 힘, 어떤 과학의 힘, 어떤 국가의 세력, 그런 국가의 힘. 그 힘이 강하면 약한 자는 뭐 어찌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언제나 동물의 세계와 같이 저 약육강식입니다. 작은 자는 먹히고 잡히고 거기에 굴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을 많이 강조하죠. 여기 보면 강포를 행했다. 강포를 행한 자들. 거기 특별히 하박국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사회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사회에 돌아가는 것이 강포가 심했다고 그랬어요. 1장 3, 2절 이하에 보면.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강포. 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간악한 일들 또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3절에 그 패역 또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와 같아요.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약한 자를 그래서 압제하는 괴롭히는 일들이죠. 세상은
언제나 힘에 의해서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늘 괴롭혀요. 그리고 간악하다. 얼마나 세상은 간사합니까? 자기 이권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악하게 포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요. 뭐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봐요. 또 패역하다는 것은 그걸 괴롭히는 거죠. 얼마나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또 어떤 남을 해쳐서 괴롭히고 뭐 괴롭히는 일들이 뭐 세상은 늘 비일비재해요. 또 겁탈했다. 겁탈이라는 것은 강제로 빼앗는 거죠. 정당하게 취하는 게 아니고 불의하고 강제로 강탈하는 거. 이게 다 겁탈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기를 쳐서라도 저기서 남의 것 취하려고 하는 세상.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이 악독한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 과연 의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 1장 2절, 그 3절 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과 같다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해도 도리어 불의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더 큰소리치고 악한 자들이 더 활개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왜 우리의 이 억울한 일들, 우리의 이 참 형편없는 이 엄청난 사정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도 그런 일이 있죠. 어떤 문제에 있어 시험거리가 왔어요. 가정에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헛믿었나? 내가 잘못 믿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곤고하면서 갈 때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거기 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1장 4절에 의인은 뭐라고 말해요? 공의가 굽게 행합니다. 그 2장 4절에 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성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답은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탄원하니까 하나님의 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요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간구를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역사를 절대 도외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성도에게 나타나지는 모든 퀘션 마크, 즉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내지는 의심,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역사하는 하나의 한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도 시원치 않은 일들이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뭐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겹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조심해야 할 일들,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일들은 거기에 절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요거 하나만큼은 절대 우리가 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마지막 절에도 결론은 뭐예요? 우상은 이렇다 쭉 말해놓고 결론은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직으로 번역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 앞에 우상은 헛되다, 별거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거룩한 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11편 4절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인간의 의지의 대상은 이 세상 것에 국한되고 세상 것에서 우리를 그저 괴롭히기도 하고 또 사람이 그걸 참으로 신과 같이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별거 아니다. 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오늘 우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이 만들고 새기고 금과 은을 잘 입혀주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인간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다. 즉 우리가 인위적인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매여서 가장 소중한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요거 우리 신앙의 전제 조건, 우리 신앙의 큰 하나의 그 기둥,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미천, 그건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다. 요걸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요걸 믿고. 가끔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 이렇게 말 들어보면 그런 말 해요. 너무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심하니까 낙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은 의욕도 생기지도 않고 뭐 좀 잘 안 되는 것도 잘 돼야지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열심도 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닥쳐진 현실은 더 어려움이 많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요거 오직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요거 하나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한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라. 그거예요. 결론은 성도가 살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 이 바벨론의 그 침략과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 유다가 겪었던 그 엄청난 어려운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 말씀한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엄청난 세력이 다 짓밟아 버렸어.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가슴 고쳐 유다가 다 겪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해도 뭐 시원한 어떤 형통한 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 요걸 알라는 거예요. 그건 뭘 가리켜요? 결국 세상이 악이 득세하고 세상이 아무리 불의한 것이 큰소리치고 또 마귀 역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직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요걸 믿는 믿음, 요것 가지고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2장 4절에 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성도에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오늘 구원의 문제를 제가 말할 때도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 어떤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랬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죄를 받고 중생을 받고 자녀가 돼요.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라 그 말 성도는. 그러니까 성도가 살 길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바벨론 같은 큰 세상적인 세력들, 큰 난관들, 어떤 문제가 우리를 짓눌러서 그 앞에서 말한 것은 겁탈도 하고 때로는 늑탈도 하고 때로는 강포도 행하고 별의별 간악한 행동을 이 세상은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붙잡혀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모든 결과를 판단하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서 하나님 거기다 공평하게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요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아이고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도 왜 안 돼요 할 때 내가 한 것은 다 수포가 아닌가 헛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음 지켜놓은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 축복으로 보상할 것이다. 이걸 믿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굳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 자신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는 그 길은 모든 범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길에 참된 사는 의미가 있고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잠언 3장 그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도할 것이다. 너희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만 너희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판단해서 거기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옳아 보여도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자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말하죠. 우리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늘 우리가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거리가 있다. 문제거리가 있다. 시험거리가 있다 할 때 그 문제를 꼭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기준, 말씀을 기준해서 세워나가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참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입으로만 해서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믿으니만큼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 그랜드 캐년 그 관광을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소리 질러요. 아무도 없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자기 귀에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넌 나를 믿냐? 예 믿지요. 근데 오늘까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주일 잘 지키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예 하죠.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붙잡고 있는 나무를 놔라. 아니 예수님, 아니 주님, 이 나무를 놓으면 내가 이 수일되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텐데 이걸로 놓으라니요. 물론 이건 하나의 우스갯소리 예화예요. 결국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못 놓는다. 왜? 놨다가 떨어져 죽는데 어떻게 이걸 놓으란 말이냐. 그런데 네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도 책임질 거 아니야. 그만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갖지 못하니까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속에서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걸 처리해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도의 참 사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즉 믿음으로 살려고 해라.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되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답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늘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찾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한다. 그 역사적으로 사실 바벨론이 그렇게 유다를 짓밟았지만 결국 나중에 결과론적에 가서는 누가 망했느냐? 바벨론이 다 망했죠. 대바벨로니아 제국이 다 망했고 그 대신 짓밟혔던 그 유다, 조그만 유다는 결국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해요. 그 역사가 주는 한 교훈 아닙니까? 그럼 뭘 가리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라요. 그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것을 실제 적용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로마 10장 11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며 나간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실제 내 행실이, 내 생활이, 내 모든 행동이 그대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언젠가도 제가 설교할 때 그 예화를 들었죠. 비행기가 가고 가는데 가서 난기류를 만나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다가 뚝 떨어져요, 갑자기. 그러니까 기내에 있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막 그냥 기절초풍 아니라 죽는 줄 알고 비행기 떨어진 줄 알고. 근데 그 기내에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걔는 막 재미있다고 깔깔대고 웃어요. 걔 나중에 물어봐요. 야, 너 아니 모든 사람이 비행기 떨어져 죽는 줄 알아. 너는 왜 이렇게 웃고 있냐? 예, 지금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베테랑 조종사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난기로 만나서 비행기가 뚝 떨어져도 능히 이거 헤쳐나갈 수 있는 걸 그 아이는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죽을까 봐 초죽음이 돼서 벌벌 떨지만 그 아이는 도리어 재밌다고 웃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단순히 그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전적으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전적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세요. 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입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못하실 게 뭐가 있겠나? 그런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와서 부탁을 하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요. 선생님, 우리 아들 이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저가 불에도 위험한 데 데려가서 언제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 고쳐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책망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제자들 보니까 당신도 뭐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를 못한 거예요. 의심이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 그래서 나중에 왜 우리는 귀신 못 내쫓았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주님도 거기서 지적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어떤 가운데서 성도를 구원해내신다. 요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불변하심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역사, 이걸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또 뭘 말씀했습니까? 우상을 상대적으로 비유했죠. 성도는 정말 믿음으로 모든 걸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참되지 못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우상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수공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새긴 우상은, 새겼어. 인간이 새긴 겁니다. 왜 새겼습니까? 아름답게 만들려고 다 새기는 거예요. 다 조각을 내서. 또 부어 만든 우상, 부어 만들었다는 것도 그건 뭐예요? 인위적이다.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 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은과 금으로 씌웠다. 그 19절에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기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입혔다. 왜 입혔습니까? 아름답게 꾸미려고, 가치 있게 만들려고. 신이니까, 우상이니까 신처럼 그렇게 보여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마치 수곡물, 우상을 장인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파는 것처럼, 그런 인위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붙잡혀 미혹을 받고 끌려가고, 그것이 진짜인 양,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인 양,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양, 거기에 매여간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되다. 왜?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인위적인,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말하지 못한다. 나무도로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도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깨어나라. 우상을 나무로 만들었어요. 우상을 돌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깨어나라, 말해라, 일어나라. 그래도 꼼짝 못한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고 갖다 세워놓으면 거기가 한 자리에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성전에 계시다. 20절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그 견해, 그 차이는 그야말로 천양지차예요. 감히 비교가 안 되죠.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에 의해서 끌려가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끌려가고,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목을 매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휩쓸려가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사회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은 감히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우상을 하나님 앞에 비교해요? 설령 아까 그 1장 그 더디더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디더라도 2장 3절에 그 2장 3절에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러면서 비록 더디더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룰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룬다. 그 2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너무 더딘 것 같고 이루지 못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시차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응답되는 역사가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더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나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는 건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인위적인,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인간적인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절대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근데 대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은 대개 우리 자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우리 자신이 행동하고, 우리 자신이 의지하고,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물론 우리가 움직여지지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도록 해야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범사에, 매사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지언정, 우리의 생각과 주관에 의해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자리에 절대 서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를 말합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늘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하나의 우상 안에요. 어떤 세력. 그것이 형상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내가 절대 끌려가고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것이 어떤 재물이 될지언정, 재물이 될는지 아니면 어떤 힘, 세력, 권력이 될진지
어떤 때는 뭐 자기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 그 우상이 될지언정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맥을 못 쳐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요게 중요하다. 요즘 요번에도 뭡니까? 잼버리 세계 잼버리 대회 했었죠. 그래서 그 태풍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날은 서울 그 상암 운동장에 다 뭐 한 3만 몇천 명 된다고 그래요. 그 방송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그 K-팝 즉 한국의 그 팝송 이 K-팝을 통해서 그 말미를 장식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가수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 그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청소년들의 우상. 거기에 그냥 온 그 엄청 수많은 그 청소년들이 다 빠져요. 홀딱 그저 거기에다 마음을 다 통해버려요. 때때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정신 자세, 우리의 어떤 의식, 우리의 마음가짐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고 끌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주장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끌려가고 마음이 움직여져야 될 텐데 하나님은 전혀 도외시되고 세상 보이는 다른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끌려간다면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도 말했죠. 성도의 사는 길은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내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해요. 그 외에 다른 세상적인 아무리 그것이 크고 굉장하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IT 산업이라 해서 이 뭡니까? AI, 로봇, 인간지능화된 로봇들 얼마나 많이 발달해요. 그야말로 뭐 이제 무인 그런 그 시대가 막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스스로 가고.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되어져 나가는 걸 보세요. 하와이에서는 한 도시 전체가 막 그 불에 의해서 도시가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또 북극이나 이런 데서 남극에서는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얼음이 빙하가 막 녹아내려가지고 막 집들이 막 무너지는 그런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불이 나서 전체를 다 불바다가 되는 모습.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막 재해가 일어나서 인간이 어떻게 아무리 IT 산업이 발달하고 뭐 AI가 어떻고 뭐 어떻고 굉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적, 신적 능력은 우리 인간이 어떤 힘 가지고 지식 가지고 어떤 능력 가지고 막을 재간이 없어요. 별볼 보잘것없는 존재다. 왜 이 말합니까? 결국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인간이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어도 결국 그것은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는 우상의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 이걸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한다. 이걸 똑똑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문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힘 스스로 대처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는 믿음, 이거만큼은 절대 놓지 마십시오. 이걸 놓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위로 돌아가요.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신령한 영적 성전,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보좌를 두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한 영적 성전 가운데 내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영적 성전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 신앙을 잘 지어져 갈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가 우상과 같은 헛된 것에 내가 끌려가고 거기에 매여서 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믿는 우리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바라는 시차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의지하고 꿋꿋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온전한 신앙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찾는 일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첫째로 하는 그런 믿음 갖도록 힘쓰는 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